네, 여기까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공과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하고 자꾸 접촉하고 만나는 게 영 껄끄럽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좀 경계하고 사도 바울을 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걸 바울도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 이제 그동안 좀 부정한 땅에 부정한 사람들하고 있었으니까 나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돼요. 어, 바울 혼자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침 정결 예식에 참여하려고 했던 유대인 다른 남자 4명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게 그냥 몸만 참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결 예식을 하려면 이제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이런 제물. 그럼 제물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 비용을 사도 바울이 다 댑니다. 그 유대인 4명 그 몫까지 전부 다. 그러면서 이 말하자면 나 율법 잘 지킨다. 나 나름대로 율법 지키려고 살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이제 바울을 알아차린 이제 몇몇 민감한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바로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어, 네가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친하다더니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 성전을 더럽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막 끌고 가서 이제 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 로마 군대 천부장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그리고 이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성난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히브리 말로 본인이 왜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지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쭉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거기는 지금 차분하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인 그런 장소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틈만 보이면 사도 바울을 어, 때리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아주 그런 위험한 소요가 일어난 장소이고 폭동이 일어난 장소이고 시위가 일어난 장소이고 위험한 장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다베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빛을 보았고, 어떻게 음성을 들었고, 어떻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본인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성이 오가고, 손가락질을 하고, 야위를 하고, 비난을 하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일종의 간증 집회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바울의 집회, 이러한 바울의 전도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아니나 다를까? No one.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없어요. 자,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 말하는 말하는 것까지 것까지 그들이 그들이 듣다가 듣다가 소리질러 소리질러 이르되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몇 명이 회심하죠? 3,000명. 또 베드로가 설교하면 5,000명이 회심을 하죠. 근데 이날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심을 하냐면 단 한 명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 복잡한 소요가 일어나는 그 와중에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고 그럼 나도 그럼 예수님 믿어야겠다라는 결신자가 한 명도 없었던 이 집회. 그러면 이 집회는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몇 명이나 전도해야 성공인 것입니까? 3,000명? 5,000명 정도는 해야 성공했다. 베드로는 성공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 몇 분이나 은혜 받아야 성공했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분이나 모시고 목회를 해야 성공했나요? 산골짜기에서 혹은 외딴 섬에서 혹은 깊은 산골에서 시골에서 문맹, 한글조차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실패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성공해라. 너희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슬기로워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세상에서 성공해라.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번도 성공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언제나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이 뭐죠? 단 한 명의 결신자가 없어도, 단 한 명의 회심자가 없어도 전도할 기회를 주시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충성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죠. 내가 잠깐 말 좀 해도 되겠냐고. 지금 그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몸을 피해야지. 근데 바울은 본인의 몸을 피할 생각이 없어요.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좀 주라. 나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준 거예요. 자, 39절, 40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이날 바울의 연설, 이날 바울의 간증, 이날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부장에게 잡혀가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천부장에게 잡혀가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로 가요.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얘기가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번에 천부장에 가면 나는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손에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화를 내고 나의 뺨을 치지만 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마지막 기회, 천부장이여 나에게 기회를 좀 주라. 당신에게 기회를 줘봤자 이분들은 당신 얘기 들을 것 같지 않은데 아니야, 나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라. 아무리 험한 분위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나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지, 내가 왜 이토록 그분의 이름을 간증하며 다니는지 내가 꼭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고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주라고. 말을 해라. 근데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없어요. 그날 그냥 씨 안 뿌리고 가도 됐어요. 그냥 설교 안 하고 가도 됐어요. 집회 안 하고 가도 됐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천부장에 갔으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들을 사람들, 아무도 회심하지 않을 사람들, 아무도 변하지 않을 사람들, 도무지 은혜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바울은 그럼에도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나는 이들에게 말을 전해야겠다. 사도 바울이 한 건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이 아니죠. 그래서 몇 명이나 결신했는데요. 그래서 몇 명이나 회심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지금 몇 분이나 다니시는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처참한 실패요. 시간만 아깝고 돈만 아까운 집회요. 실패한 설교요. 이번에 청소년부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중보기도 카드도 막 나눠주잖아요. 청소년부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중보기도자를 모집을 한 겁니다. 종이를 적고 내신 분들만 거의 80여 분 정도 돼요. 그냥 종이 가져가시고 미처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내주지 못한 분까지 합치면 거의 100여 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3박 4일 동안 이제 제주도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서 수고하고 3박 4일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아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은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주도 가서 수영하고 놀고 밤늦게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그게 이들에게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우리가 제주도까지 가잖아.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드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과 또 성도님들의 수고와 그렇게 쏟아 부었건만 결과적으로는 단 한 명의 중학생 아이든 고등학생 아이든 회심한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수련회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공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 어디에도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이 뭐냐? 충성은 주님이 있으라 한 곳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 씨가 얼마나 자랐냐, 그 씨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냐는 하나님 몫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 역할을 물어봐요. 몇 명이나 자랐어요? 몇 명이나 변했어요? 몇 명이나 새로워져? 그건 하나님 몫인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심는 역할. 나는 물을 주는 역할. 거기까지가 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열매는 주님의 소관. 오늘 본문에 바울은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소개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고마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교회사적으로 별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아나니아는 생전에 몇 명을 전도했느냐? 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니까 다메섹에서 몇 명을 전도했느냐? 이 아나니아가 설교하고 몇 명이 회심했느냐? 그런 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는 바울을 만나라, 너는 사울을 만나라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고 그에게 안수를 하죠. 그러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신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라. 그 얘기 하나 한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가 한 사역의 전부입니다. 아나니아가 몇 명을 했느냐, 아나니아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느냐, 아나니아가 성경 번역을 참여했느냐, 아나니아가 얼마나 구제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한 일은 그의 일평생 딱 한 명, 사도 바울.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할 일을 말해주고, 아나니아가 할 역할은 딱 그거 하나. 그런데 이 아나니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꼴랑 한 명. 근데 그 꼴랑 한 명이 전 세계의 기독교 문화와 역사를 바꿔버려요. 초대교회 7 임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빌립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마음이 열려 있었나.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마술사 시몬도 있었죠.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가 막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이 낫고, 오, 사역 재밌다. 오, 신난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 묵상을 하는데 빌립에게 너 이제 그만, 여기서 그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사마리아에서 네 할 일 다 했어. 너는 이제 딴 데로 좀 가자.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밑으로 내려가자.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리고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성도들 틈바구니에 있던 이 빌립이 갑자기 졸지에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죠. 오 주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여기는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요. 그때 술에 실린 한 사람이 오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내시가 이제 돌아가서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기준으로 하면 광야로 가면 안 되죠. 빌립은 그저 충성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죠. 아나니아도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의 일생에 딱 한 명, 회심자, 사울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충성한 게 맞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어난 이 소동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도 성공한 건 아니에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충성한 거죠.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뿐만 아니라 뭐 유치부, 또 소년부, 초동부,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일은 성공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새로워지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뭐 그런 거 너무 좋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교사로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교역자로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스라한 곳에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셨다면 그걸로 끝. 당신은 충성을 다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보냐 안 보냐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하듯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렇게 하셨으면 당신은 오늘 성공하신 것이다.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충성하셨으면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서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자꾸만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또 뭔가 사역이나 프로그램들을 평가할 때 그래서 몇 명이나 모였느냐, 몇 명이나 달라졌느냐를 가지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점수를 매기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의 회심자가 없어도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면 말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늘 광야로 가라 하시면 광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이 오늘 사울을 만나라 하시면 사울을 만나는 것이고, 주여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